오늘도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 37절입니다. 함께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오늘도 우리의 예배 속에 성령님 오셔서 자정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모든 뜻을 그냥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요. 그러면 내 인생의 문제, 내 고민, 갈등, 그리고 내 깊은 곳에서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주님 아시고 그대로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전체를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지금 말씀을 보면서 사도 요한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우리 가슴 속에 담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과 죽음으로 성경을 이루신 주님입니다. D.L. 무디 선생님이 한 번은 복음을 전도하다가 이 탄광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게 되었는데 탄광의 책임자에게 복음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단지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 얻습니다. 하고 이제 결단을 촉구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 너무 싸구려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이건 너무 값어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던 모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수경에 내려갈 때에 이 탄광촌의 땅 밑에서 그 석탄을 캐내려면 내려가는 그 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엘리베이터 같은 굉장히 밑으로 내려갑니다.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그 물었어요. 수경이라는 곳으로 이제 내려갈 때에. 그랬더니 이 사람 한다는 얘기가 그건 간단합니다. 단추만 딱 누르면 됩니다. 그 엘리베이터 같은 그런 곳에 타서 승강기에 타서 단추만 누르면 내려가고 또 올라올 때에는 단추만 누르면 올라옵니다. 수백 피트가 되는데 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합니까? 그 깊이를 내려갈 때에 당신은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됩니까? 그럼요. 그냥 승강기에 타서 버튼만 누르면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석탄 회사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석탄을 캐기 위해서 수경을 파고 승강기를 설치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내려가서 일을 하려면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그때에 무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말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다가온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고 생명 주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천국을 얻는 거, 하나님 자녀 된다는 게 믿기만 하면 된다는 그 한 문장 속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한 놀라운 사실이 담겨 있다는 거죠. 쉬운 게 아니에요. 값어치 없는 것도 아니고 너무 싸구려도 아니에요. 목숨을 버리고 피를 흘리고 수많은 수모와 멸시의 천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 나의 수치를 위해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앞에 놓고 생각할 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이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예수님 체포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새벽녘에 체포되셔요. 안나스의 신문과 빌라도의 1차 신문,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장에 들어서면서 예수님의 체포,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이 숨막히게 진행되는 사건, 그날 성금요일의 새벽의 모습들을,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이야기를 쭉 써내려갑니다. 어떤 그 드라마를 보듯이. 그리고 마침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속죄제물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시신을 장례하는 과정까지 19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19장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뭘까요? 그 첫째는 뭐냐면요, 위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합니다. 무슨 죄를 얘기해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징계하는 게 아니고 형벌을 내리는 게 아니고 그냥 데려다가 채찍질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죄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취한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을 석방하기 위한 어떠한 자기만의 방식이었어요. 아마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모욕을 주고 고통을 줘서 사람들에게 내어놓으면 유대인들이 만족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을 의식한 행동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사에 어떤 편법을 쓰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생각과 소리에 기운다면 우리는 성경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면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의지할 때에 결국 우리의 행동은 눈가림식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지킨다는 게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그래서 늘 언제나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가르침보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시되어야 된다는 거죠. 6절에 보면 예수님을 석방하려는 빌라도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대제사장과 하속들은 엉뚱한 반응을 보입니다. 일제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소리칩니다. 사람들은 몇 사람이 선동하면 그게 진짜인 것처럼 믿고 그 선동에 다 호응을 하고 따라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에게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 관심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없애겠다라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사상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조상적부터 물려오던 어떤 유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제거하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의 태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여론을 조성했어요. 그리고 성공했어요. 그렇게 밀어붙여서 이제는 예수를 제거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빌라도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죽일 만한 살인죄를, 중죄인의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18장 38절, 19장 4절, 6절 요한은 빌라도의 심정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정적인 야욕 때문에 2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18장 이하의 19장에서 빌라도의 모습이, 마음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2마리 토끼 잡으려는 빌라도의 어정쩡한 태도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로부터 간밤의 꿈을 통해서 예수님을 해롭게 하지 말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총독의 권한으로 얼마든지 석방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적당한 명분을 찾고 고심한 끝에 유대인의 환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민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도 잘 놓아주는 2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18장 19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민심으로부터 소외된다는 거, 이거 보통 심각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심의 짐도 덜고 민심도 잡으려는 의도를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삶의 방식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분명한 의식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언제든지 둘 가운데 하나예요. 둘 다가 없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마귀의 일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반드시 그 하나는 버려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패하는 대부분의 원인이 뭐냐면 버려야 될 때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될 때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는 거죠. 빌라도는 더 이상 자신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군중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 스스로 얘기했다. 그 얘기를 듣고는 더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니? 너는 어디서 왔니라고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거든요. 그때 빌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권세를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몰아세우는데 10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 왜 말하지 않느냐? 아무 소리도 안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11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 위에서 주지 않으면 네가 지금 하는 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권세가 네가 얻은 게 아니고 너의 지혜와 너의 똑똑함과 너의 물질이 그 자리를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그 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제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비록 총독의 위치에 있어서 생사를 좌지우지하는 권세를 지니고 있을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섭리 하에 있다. 사람이 가진 권세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권세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권력을 얘기하죠. 군사 독재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 독재자, 혼자 다 해먹는 자,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절대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소용되는 단어예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절대는 없어요. 아무리 절대라고 얘기하는 권력자라도 언젠간 무너져요. 파괴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이고 유한한 인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위에서 허락하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며 빌라도를 향하여서 그 마음속에 화살을 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명 누가 주관합니까? 사람의 생명을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수명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의 흥망과 성세를 누가 주관합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시는 겁니다. 강대한 제국, 그러다가 한순간에 망해버려서 아무것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일,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낮아져서 사라져버리는 일, 세상에 아무리 막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권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부터 끝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악한 권세자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악한 권세자들은 그들의 의지로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다만 그들의 악조차도 당신의 뜻을 위해서 허용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는 그런 방법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허락하시면 안 된다. 여러분, 팬데믹을 살고 있는 우리들 오늘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까? 어떤 갈등이 있고, 어떤 영적인 아픔이 있고, 어떤 육체적인 고민 속에 있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시면 돼요. 주님과 함께라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그 모진 고문과 매질 앞에서도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가셨던 예수님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19장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성경을 그대로 이루게 하려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은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십자가의 집행 과정 곳곳에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신학적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 번 반복합니다.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빌라도와 유대인들 사이에 전개된 긴박한 줄다리기가 끝나버리고 마침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소원을 이룬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승리로 끝나버렸습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원한 대로 예수님은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올라가서 못 박히고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요, 십자가 위에다가 죄패를 써 붙입니다. 뭐라고 붙이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 붙입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반발합니다. 그러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합니다. 빌라도가 항의하는 그들을 무시해버립니다. 야, 나는 내가 할 것 했어.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때는 자기 권세, 자기의 권력을 앞세워서 눌러버립니다. 충분히 예수님도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움직이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성경이 응답받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왕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대목을 읽으면서요, 자기들에게는 왕이 한 사람뿐이래요. 가이사가 자기들의 왕이래요.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합니까? 그들의 조상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시작했던 아브라함의 조상 아닙니까?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430년 노예 생활 속에서도 그들을 끄집어내서 광야를 거치면서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돌보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잖아요.
구름기둥을 분기둥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땅을 차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았고, 그들은 입만 열면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우리는 왕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붙인 죄패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진짜 사실을 공표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인의 이름이고, 유대인의 왕의 죄명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죄명이에요. 그런데 이 죄패에 대해서 공관복음서에 모두가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만큼은 특별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죄패가 세 언어로 쓰여졌다고.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쓰여졌다고 말합니다. 당시 명절을 당하면 순례객들이 찾아옵니다.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찾아옵니다. 십자가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패를 읽었습니다. 주님의 왕되심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은 여러분, 그분이 나시던 밤에 이미 선포됐어요.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이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공공연하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헤롯은 그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완전히 학살하는 장면을 우리는 마태복음 2장에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왕됨을 단호하게 거부했고요,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처럼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놓여 있는 자들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서 악한 소장인의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꼬집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요. 결국 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나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그들 스스로가 보여주는 겁니다. 선민, 근데 말만 선민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생겨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참성도와 교인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구분하냐면 간단합니다. 주의 통치를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참성도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통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바울은 언제든지 자기 의지를 복종시켜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주의 백성이에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위치에 와 계십니까? 나의 머리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까? 나의 가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려면 우리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내 의지의 자리에 예수님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의 자리에.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그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분이 결정하는 바를 쫓고,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고백하고 나를 통해서 성경이 응답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붙여놓은 것처럼 성경이 움직이는 교회를, 아니 종이로 된 성경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지만 그 종이로 된 성경에 기록된 그 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게 할 때 성경이 움직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유대인의 왕, 죄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붙은 죄패에서부터 그 죄패가 결국은 성경이 예언된 말씀이고 성경이 응답된 말씀이고 사건이고, 군병들이 옷을 제비 뽑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예수님의 시신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36절 37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게 다 요한은 신학적인 해석을 가지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해온 것이 오늘 여기 응답되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의 왕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21世紀세력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분이 나의 왕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팬데믹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냐면 원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복음. 26절에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가 그리고 그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라는 26절 2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 요한은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달려 사랑하는 모친을 내려다보시며 당부하는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며 그 말씀의 응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냥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며 그 십자가 밑에서 애처로이 바라보고 있는 그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어머니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 어머니라는 뜻의 그 메테르라는 정감 있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27절에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하는, 요한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26절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라고 했을 때의 이 단어와 27절에 내 어머니라는 단어가 다르게 돼 있어요. 원어에 가보면 26절에 여자여 할 때에는 귀나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27절에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라고 했을 때 그 어머니라는 단어를 메테르로 썼어요. 달라요. 왜일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요한이 왜 이렇게 써놓았을까요? 요한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자여라는 단어는 어떤 여인을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부르는, 존중하고 존경하는 표현의 단어예요. 그래서 귀부인이나 그 당시 때의 옛날에 또는 왕족이나 왕의 부인이나 이를 부를 때에 귀나이라는 단어를 써서 불렀어요. 그런 호칭이었어요. 이런 표현은 예수님의 순환기사,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사건, 모든 예수님의 사건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게 친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한 단어예요. 2장 4절에 보면 요한복음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죠.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시기도 전이에요. 근데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데,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여자여 라는 말을 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기 썼던 여자라는 단어가 귀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19장 26절에 와서 사역을 마무리 짓는 십자가 형태를 위해서 애처로이 육신의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여인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라는 단어를 또 한 번 쓰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시작부터 십자가 순환을 포함한 공생의 모든 기간을 묶어서 마지막 그 순간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그리고 이 여자여라는 단어는 원보음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까지 가서 생각해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이 원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라는 단어를 이세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70인역에 와서는 이거를 귀나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예수님은 단지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걱정해서 자신의 이종 사촌이자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에게 맡기기 위해 부르신 호칭으로 귀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류 역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시작부터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여 범죄하여 떨어져 나간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약속된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의 죽음 앞에서도 그분이 누구냐? 저 옛날에 미리 약속하고 예언했던 여자의 후손 바로 그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생겨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내 어머니다라고. 이 어머니라고 얘기할 때는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어머니 메테르라는 단어를 쓰면서 내 어머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나이라는 단어는 안 썼어요.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요한은 그 이야기를 왜 여기에 기록하고 있을까? 당시 제자 요한에게 단순히 자기 모친을 좀 모셔라, 부양해라 이런 당부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라고 했을 때에 부탁한다면 친동생이 있었어요. 남동생이 있었고요, 4명이나 누이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들이 성년이 되어서 이제는 충분히 마리아를 모실 수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요한으로 하여금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게 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가슴 속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의 가슴 속엔 뭐가 있었냐면 새로운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 그 새로운 공동체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관계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 피를 나눈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얘기하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피로, 그 육신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가족으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거기까지 꿈꾸며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예수님이 꿈꾸며 요한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그걸 캐치하고 오늘 19장에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 관계, 예수님 안에 한 형제, 한 자매, 한 부모, 자녀가 되는 거예요. 가족으로서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노인분이 있으면 내 부모처럼 봉양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자녀가 있다면 정말 후원하면서 아껴야 돼요.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이 있다면 정말 기도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혈연에 따라 가족이 구분되지 않아요. 족보를 따라서 가족이 구분되지 않아요. 한 분 아버지 하나님과 그 밑에 있는 형제 자매로 이루어져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고 그 피로 연결된 공동체, 그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진 그러한 자녀예요. 이게 성경이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꿈꿨던 그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응답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성경이 응답되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성경이 응답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고, 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약속들이 응답을 받고 보여지는 것을 예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날 팬데믹을 사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응답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움직이는 삶을 보여주는 행복,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행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